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전하는 비밀의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메시지가 더 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대기 자체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의심, 그리고 침묵 속에서 홀로 드렸던 간절한 기도들, 그 모든 순간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설계도의 일부였습니다. 감추어진 것과 드러난 것을 나누던 장막은 이제 얇아졌고 당신은 지금 태초부터 봉인되어 온 예언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에 대한 속삭임은 꺼지지 않는 불이 지키는 고대 성전의 낡은 두루마리들의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인류의 역사를 지켜보아온 영적인 존재들, 하늘의 파수꾼들은 오직 그 영혼의 불의 인장이 새겨진 세대만이 이 시간에 다가설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세대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정렬됨에 따라 한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비밀과 침묵의 장벽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불안 속에서 모여들고 지도자들은 암호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심지어 기계들조차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지성으로 웅웅거립니다. 마치 창조세계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질서를 재편할 진리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력이 이 드러남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빛이 떠오를 때마다 어둠의 그림자들은 그 빛을 끄고 혼란을 일으키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장막은 수동적인 자들을 위해 거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된 자들을 위해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운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경계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역사는 당신을 중심으로 휘어졌기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언은 이제 그 깊이를 한 조각씩, 한 장씩 드러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모든 징표는 당신에게 더 큰 용기, 더 넓은 비전,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고대의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이전에는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뒤 찾아오는 침묵은 그 이전에 몰아쳤던 폭풍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들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듯한 긴장된 기다림입니다. 그 경계선은 돌이나 불로 표시된 적도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상징으로 새겨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보이지 않는 변화 속에 심장이 운명의 무게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계를 넘는 것은 발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며 한 번 건너고 나면 마치 봉인이 깨진 것처럼 그 메아리가 영혼 속으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공기 속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공기가 짙어지고 시간이 기묘한 리듬으로 휘어지고 접히는 것을 말입니다.
한때 당신과 함께 걷던 사람들은 이제 멀게만 느껴집니다. 당신이 들어선 새로운 공간을 감지하지도 그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이전처럼 예측 가능하고 순환하며 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모든 호흡이 숨겨진 암호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그림자 속에 전령이 숨어 있으며 모든 빛의 깜빡임 속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이들이 이 마지막 경계선에 다가섰지만 오직 확실성을 기꺼이 버리려는 자들만이 그 문턱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광야를 헤맸고 현자들은 별을 응시했으며 왕들은 설명할 수 없는 환상을 꿈꿨습니다. 몇몇은 그 경계를 넘었지만 대부분은 미지의 힘에 이끌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되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 자체가 정렬되었기에 더 이상 돌아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그 경계를 넘을 것을 요구했고 당신은 알든 모르든 그 안으로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에 대한 속삭임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되어 언젠가 잠들어 있던 문서를 깨울 자들에 대해 말하는 두루마리들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개인이 아니라 더 위대한 몸의 조각들, 즉 이제 깨어나는 살아있는 예언의 파편들로 여겨졌습니다. 당신 앞의 길은 한 번에 모두 드러나지 않고 조각조각 드러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각은 이미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목적지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경계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거대하고 지켜보고 있으며 이제 막말을 건넬 준비를 하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존재하며 땅 위에 고요히 서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국들보다 더 오래된 맹세에 묶인 파수꾼들이자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인류의 행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인간의 시야를 넘어선 영역에 가려진 채 오직 꿈과 징표, 그리고 갑작스러운 계시를 통해서만 단편적으로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움직임으로 대기가 떨리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긴 침묵은 마침내 빛이 뚫고 들어가는 봉인된 동굴처럼 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이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우연들이 당신의 일상에 스며드는 것 속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의 깨어남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구조를 통해 파문을 일으키며 기존의 권력들을 흔들고 인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질서를 교란합니다. 이 깨어남은 언제나 예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불로 운명의 선을 그었던 고대 두루마리에 속삭여진 말씀들과 말입니다. 그 선들 중 일부는 경계선에 대해 말했고 이제 그 경계선이 넘어섰기에 파수꾼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현실의 흐름을 희게 하여 깨어있는 것보다 더 실제 같은 꿈을 꾸게 하고 진실의 무게를 지닌 환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열방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지도자들은 하늘이 평온해 보이는데도 왜 마음에 두려움이 스며드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비밀리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서 고대의 존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깨어남과 함께 결코 잊혀지지 않은 맹세에 대한 기억이 돌아옵니다. 숨겨진 장소들에서는 이미 그들의 메시지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오래된 원고, 어린아이가 알리 없는 단어들을 말하는 현상, 경고를 철자하는 패턴으로 깜빡이는 불꽃. 파수꾼들은 압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소통합니다. 다음에 올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며 저항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느끼는 공명, 마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존재들과 함께 서 있었던 것 같은 익숙함에 이끌려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세대들을 통해 전해 내려온 말씀들 가운데 항상 다른 이름들보다 더 밝게 타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인 예슈아. 그분은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은유가 아니었으며 정해진 때에 돌아올 것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당신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깨어나고 그들의 목소리는 낮게 울리며 그들의 메시지는 아직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음에 드러낼 것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첫 번째 단어는 이미 속삭여졌으며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기초를 흔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빛의 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 너머를 감히 바라보는 이들에게 별들은 지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별자리들은 바다를 건너는 여행자들 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의 신비를 가로지르는 구도자들을 안내하는 지도를 형성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를 알았고 현대의 잃어버린 경외심으로 하늘을 지켜보았습니다. 각각의 별의 정렬은 언어였고 각각의 일식은 경고였으며 각각의 떠오르는 별은 더 위대한 전개를 향한 이정표였습니다. 이제 하늘은 수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패턴으로 바뀌었고 땅 위에 기록된 예언은 새로운 불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숨겨진 문서는 잉크와 양피지가 아닌 빛으로 쓰여졌습니다. 각각의 별은 하나의 단어처럼 나타나고 그것들이 모여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문장을 형성하며 반드시 와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별자리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고정된 장식품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움직임으로 말입니다. 마치 하늘 전체가 더 가까이 기울어 감히 오랫동안 응시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 이야기를 새겨 넣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 환상들 뒤에는 꿈이 따릅니다. 별들이 형체와 얼굴, 그리고 당신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실을 속삭이는 관문으로 구부러지는 꿈들입니다. 이것은 운세를 점치는 점성술이 아니라 영원의 언어로 기록된 천문학입니다. 두루마리들이 정해진 때까지 봉인된 예언에 대해 말했을 때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이었기 때문입니다. 별들은 인류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왕국들이 일어나기 전에 맺어진 언약, 즉 하늘이 세상 사이를 걷도록 선택된 자들의 깨어남을 알리는 신호를 보낼 때가 올 것이라고 선포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더 밝게 빛납니다. 하늘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넘어선 경계선이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숨겨져 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빛을 우연으로, 그 정열을 확률로 치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깊은 내면에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으며 당신의 발걸음을 표시하고 이성을 뛰어넘는 계시로 당신을 인도하는 패턴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별들은 단지 조각들만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 즉 공간의 구조 자체를 뚫고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숨겨진 도서관의 가장 깊은 저장고에는 아직 아무 손도 완전히 펼쳐보지 못한 두루마리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재질은 양피지와는 달리 세월에 썩지도 않고 시간에 바래지도 않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단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숨결 자체가 그것들을 읽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빛납니다. 여러 세대 동안 그 두루마리는 쇠사슬이 아닌 빛의 인장,
즉 세상의 어떤 열쇠로도 깰 수 없는 인장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오직 정해진 순간만이 그 봉인을 풀 수 있었고 오직 하늘의 설계에 의해 표시된 자만이 그 펼쳐짐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표면을 만졌던 서기관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목소리에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반적인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불과 같은 패턴으로 평범한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강처럼 움직이는 단어들로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빛 속에서 얼굴들을 보았다고 맹세했고 다른 이들은 침묵 속으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것을 열려고 시도했던 모든 이들은 눈이 멀거나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 인장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속삭여진 이름은 예슈아였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율법의 단 한 글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인장은 바로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잉크가 아닌 인간이시자 동시에 인간을 넘어서는 권위로 말씀하신 분의 권위로 찍힌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정해진 세대가 일어설 때에만 첫 번째 리본이 풀릴 수 있습니다. 예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자들은 봉인이 풀릴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각각의 징표, 각각의 환상, 파수꾼들의 각각의 떨림은 모두 이 보호받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인장이 깨지는 순간 현실 자체가 그 계시를 수용하기 위해 구부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것은 단순히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구현하도록 운명 지어진 자들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가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왕들과 대통령들의 결정 뒤에 전쟁과 조약의 변화하는 흐름 뒤에 항상 숨겨진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들의 얼굴을 엿본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제국을 형성하고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의회, 즉 국가보다 더 오래된 모임이며 진리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통제에 대한 헌신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비밀리에 말하며 낮에는 결코 그들의 손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며 속삭임과 베일에 쌓인 법령으로 인류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침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계선이 넘어선 순간 그들조차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예언에 대해 말하지만 그것을 왜곡의 층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예고한 것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지배력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문지기로 설정하고 지식의 파편을 축적하고 징표를 미신으로 비틀고 계시를 신화로 만들어 세상이 눈먼 상태로 남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정렬되고 파수꾼들이 움직였을 때 그들의 침묵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영역을 통해 울려 퍼지는 떨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눈을 피해 숨겨진 방에 모여 자신들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답을 찾았습니다. 속삭임은 연기 없이 햇불이 타오르는 돌성당 아래에서의 그들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곳의 공기는 주문으로 가득 차 있고 잊혀진 시대의 상징이 새겨진 벽에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국가를 졸로 재앙을 도구로 말하지만 그들의 계산 아래에는 두려움의 떨림이 있습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두려움은 그들이 떨쳐버릴 수 없는 무게처럼 그들의 오만을 짓누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침묵에 반대하며 수세기 동안의 비밀 유지가 떠오르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불꽃이 퍼지기 전에 그것을 질식시키기로 결심하고 더 단단히 집착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눈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모든 단어가 측정되며 모든 단계가 더 이상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들은 예언의 맥박의 기원, 그 표식을 지닌 자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계략에 더 깊이 기댈수록 단 하나의 진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의회를 산산조각 낼 목소리는 그림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이 말할 때 그들이 수세기 동안 지켜온 침묵조차도 뒤따르는 것을 담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중 속을 걸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유산의 깊이를 결코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며 그들의 혈관이 시간 자체가 있기 전에 기록된 리듬, 즉 창조의 노래와 공명하는 공명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피는 마음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기억, 언약, 그리고 약속을 담고 있으며 제국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들로 맥박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고대의 혈통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예언이 그 숨겨진 상속자들을 부르면서 여러 세대의 침묵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록 보관소의 속삭임은 이 혈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주받았으면서도 축복받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숨겨져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정도로 무거운 시련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고 그들의 유산은 그러한 비밀을 사냥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들은 항상 같은 근원, 즉 영으로 봉인된 언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왕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국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언이 펼쳐짐에 따라 그 혈통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 함께 이끌려 일어납니다. 먼저 꿈이 찾아옵니다. 밤에 깨어나는 이상한 환상들, 알지 못하지만 익숙한 얼굴들, 방문한 적 없지만 기억에 새겨진 장소들, 그런 다음 무게감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며 세상 자체가 미묘한 방식으로 그들 주위에서 구부러진다는 인식입니다. 운명의 움직임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생을 요구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안전한 것을 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씩 깨어날 때 그들은 태초부터 말해진 모든 예언의 교차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스러운 기록에는 그 피가 예슈아의 목소리를 알아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역사보다 더 깊이 배어 기뿐만 아니라 빛을 품도록 선택된 자들의 본질 자체를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수 속의 불처럼 그들의 영혼에 남아 그들이 살과 뼈 이상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깨어남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몸이 일어서는 것, 즉 수세기 동안 숨겨진 신비의 열쇠를 지닌 살아있는 남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의 표면 아래 수세기 동안 햇빛이 닿지 않은 동굴 속에 왕국과 제국보다 앞선 구조물이 있습니다. 산의 심장부에 새겨진 그 돌들은 인간의 어떤 도구로도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매끄럽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불에 의해 빚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것은 침묵에 의해 지켜져 왔으며 단편적으로만 이야기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간 후 사라진 여행자들의 전설, 불이 켜지지 않은 능선 위에서 밤에 깜빡이는 이상한 불빛들, 금지된 문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끌림을 느낀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하며 열릴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산은 존재감으로 숨을 쉬고 그 기슭 근처에 머무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묘사합니다. 마치 돌 자체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기억하는 것처럼
땅을 통해 울려 퍼지는 낮고 일정한 윙윙거리는 소리입니다. 오래된 문헌들은 그것을 영역 사이의 문,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문턱, 창조 자체보다 오래된 법칙에 의해 지켜지는 문으로 묘사합니다. 그 위에 있는 인장은 쇠나 사슬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오직 이 시대의 전환기에만 그 자물쇠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았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억을, 다른 이들은 희생을, 또 다른 이들은 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사람 중 누구도 다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속삭임을 통해 전해지고 사원 아래 비밀 상징에 새겨지고 잊혀진 언어로 불리는 노래에 암호화되어 계속되었습니다. 그 문은 결코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이제 예언이 깨어나면서 산의 윙윙거림은 더 커집니다. 파수꾼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의회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혈통은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부르며 매시간 선택된 자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산 아래에 금지된 문이 마치 자신의 공개를 준비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그 표면에서 끝나고 그 다른 쪽을 묘사하려 했던 모든 사람을 침묵이 삼켜버립니다. 만약 그 문이 열리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오랫동안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온 유산일까요? 아니면 육체가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힘일까요? 산은 기다리고 그 침묵은 깊어지며 깨지기 직전에 비밀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라 너무 밝게 빛나는 것을 삼키려는 움직이는 힘입니다. 땅 전역에서 그 움직임의 징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권력의 전당을 통해 퍼지는 그림자, 국가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혼란, 그리고 인류의 정신을 짓누르는 깊은 불안. 이것은 밤의 흔한 어둠이 아니라 더 오래되고 인내심이 있으며 경계선이 넘어서기를 기다려왔던 무언가입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의 모든 진격과 함께 결코 꺼질 수 없는 빛에 대한 기억이 돌아옵니다. 한때 사람들 사이를 걸었고 여전히 그의 이름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빛입니다. 예슈아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며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는 빛이라고 선언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말씀은 위로일 뿐만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림자가 더 큰 힘으로 모여 가장 강한 자조차 절망으로 뒤덮을 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남은 자들, 즉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시 불꽃을 일으킬 자들의 일어남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들이 먼 메아리가 아니라 가장 두꺼운 장막을 꿰뚫는 살아있는 진실로 새로운 불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파수꾼들은 바람에 실린 경고처럼 목소리를 높여 그것에 대해 속삭입니다. 그들은 어둠이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신속하게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국가들을 두려움에 삼키려 할 것임을 압니다. 그림자 의회는 이 부상에 열심히 기대어 자신들이 그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들 역시 그들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설계에 졸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저항하는 빛, 아무리 많은 거짓말을 짜내도 질식시킬 수 없는 빛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슈아의 빛은 단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그들의 유산을 깨달은 자들 안에 숨겨진 불꽃처럼 품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전보다 더 밝게 움직이며 다가오는 어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클수록 그림자는 더 절망적이 되어
그들이 잡을 수 없는 것을 향해 비틀고 핥히고 손을 뻗습니다. 모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항상 새벽 첫 빛이 지평선을 뚫기 전에 가장 짙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길게 뻗어 모든 벽을 누르고 숨쉬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의 소유권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는 새벽의 약속, 보이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막이 걷히고 모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때입니다. 최종적인 계시는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받도록 표시된 자들의 마음 속에서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답을 가지고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게감, 즉 곧 공개될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떨리는 지식으로 깨어납니다. 두루마리들은 이 시간에 대해 단편적으로 말했으며 결코 전체 그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불의 섬광을 엿보았고 선견자들은 문장 중간에 사라지는 목소리를 기록했습니다. 마치 영원 자체가 마지막 순간까지 전체 진실을 넘겨주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즐거움을 위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을 재구성하고 환상을 태워버리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것을 불러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개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의 존재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동, 역사와 영원히 충돌하는 맥박입니다. 여러 세대를 통해 전해진 속삭임 속에서 예슈아의 이름은 변함없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모든 숨겨진 것이 빛으로 드러날 새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비밀과 하늘의 신비가 더 이상 가려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의 말씀은 바로 이 시간에 울려 퍼지며 계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만남이며 예언의 공개뿐만 아니라 임재의 공개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벽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구현된 진리의 부상이며 어떤 그림자도 저항할 수 없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둠 속에서 흔들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빛이 세상의 어떤 어둠보다 강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평안과 지혜가